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자리를 앉아 계신 것이 천만다행이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교도님들의 염려와 기원 덕분으로 교무훈련을 잘 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고 싶으셨죠? 네? 저는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교도님들도 제 얼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있다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좀 법회를 정상적으로 보는가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4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또다시 비대면 법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교도님들 눈 마주치면서 손 잡으면서 이곳 법당에서 법회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해봅니다.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도님들이 1차 접종까지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각 가정에서라든지 또 돌아다니시면서도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서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 제목을 불변, 만변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 설교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교무훈련 다녀온 감상담 중심으로 좀 편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도님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교무님들은 교무훈련 가면, 정기훈련 가면 못하고 보내시는가? 이런 일주일씩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교무들도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교무훈련, 정기훈련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 교무들은 훈련 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 그것이 어디냐면은, 익산에 있는 중앙중도훈련원에서 훈련을 나게 되는데요. 저희 교무들도, 법위가 있고 급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법강마이라는 법이고, 급수는 교무급수 1급이에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특급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법위에 승급이 되고 또 급수에 승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무훈련을 빠지면 그게 되질 않아요. 이게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올려주질 않습니다. 이게 필수사항에 우리 교도님들 법위 사정할 때 훈련이 필수이듯이 저희 교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집합 훈련을 날 수가 없어서 이제 묘안을 생각해 놓은 것이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훈련원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각 교구별로. 그래서 각 훈련원별로 본인이 교무가 선택을 해서 훈련을 나게끔 그 시스템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제주도에도 제주국제훈련원이 있거든요. 그 제주도에 간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20몇 명인가 같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이게 선택권이 있으면 제주도로 한번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 제주도로 가는 데가 쉽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훈련은 참 좋거든요. 거기에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말씀드린 바 같이 공지한 바 같이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이제 교무훈련을 나고 왔어요. 이 거리상으로 보면 좀 멀죠. 그런데 거리는 멀더라도 제가 영광으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종사님 만나러. 네, 대종사님 만나러. 네, 맞는 말인데 제가 해마다 한 번씩은 영산 성지 가서 기도를 해요. 짧게라도.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영광국제마음훈련원 가서 삼바째 기도를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 소망을 갖고 거기를 갔어요. 여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날 제가 이제 이곳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익산까지 가고 익산에서 이제 한 교무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차로 이제 영광으로 갔는데 가는 날 비가 어찌나 억수로 오는지 뭐 그냥 앞을 가래요. 예, 완전히 그날 그 시간대 오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장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비가 오면 산밭지를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도착해서부터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아주 좋은 날씨에 제가 훈련을 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저희 이문교당에서 그 영광국제마음 훈련을 갔거든요. 하타님은 못 가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3년 전에 가신 거 기억나시죠? 전국에서 가장 좋은 훈련원이 어디다? 예,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전국에서 시설, 환경이 가장 좋은 훈련원에 해당이 됩니다. 교무들도 이제 가서 거기 가보면 교무들끼리도 그러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호텔에서 훈련 난다. 뭐 숙소도 그러고 모든 환경이 그냥 거의 호텔급에 해당되는 훈련원이 영광국제마음훈련원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무님들은 어떻게 훈련을 나지? 훈련 날 수 있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원불교가 또 어떤 단체입니까? 또 하라는 것은 철저히 지키는 단체 아니에요? 이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훈련을 났는데, 예를 들면 훈련 들어가기 전에 훈련 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나왔을 때 한해서 훈련원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훈련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요.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 나올 수가 있는 철저한 이런 방역 시스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기수에 전체 각 훈련의 모든 교무님들이 훈련난 숫자가 한 11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교무훈련을 나게 되면 중도 훈련원에서 많이 날 때는 150명, 160명까지도 나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0명이 나는데, 저희 이제 영광 같은 데는 몇 명이 났냐면 한 23명이 거기에서 훈련을 났어요. 각각이 뭐 저 우인훈련원에서도 몇 명, 또 베네골에서도 몇 명 이렇게 훈련을 났는데, 중앙중도훈련원에서는 20 몇 명인가 났대요. 근데 중앙중도훈련은 역사상 가장 적게 난 숫자래요. 이 숫자가 20명이 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전국으로 다 흩어지니까 중앙중도훈련원이 이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훈련을 날까? 뭐 강의도 있을 테고 회화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비대면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법회를 직접 라이브로 보듯이 교무훈련을 어떻게 나냐면은 줌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강의도 듣고 직접 회화에 참여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합니다. 근데 밴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일방향이잖아요. 제가 하는 것만 우리 교도님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또는 질문이 있으면은 강의 듣다가도 손 들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게 참 편리하구나,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단별 회화를 하거든요. 근데 단별 회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 계신 교무님들께 단을 짠 게 아니라 전국의 각 훈련원의 교무님들 중에서 단을 짜요. 그러니까 영광에 있는 분, 익산에 있는 분,
저쪽에 우인에 있는 분, 베네 훈련에 있는 분, 와령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딱 섞어가지고 세대별로 딱 나면 줌이라고 하는 이 창을 딱 열면은 거기에 그 시간이 정해지면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이 10인 1단이면 10인 1단으로 해서 10명이 딱 그 화면에 들어가면 단장님이 전체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마이크를 딱 켜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전체 하는 훈련도 의미가 있겠지만 굉장히 선진적으로 훈련 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연불도 유튜브로 하잖아요. 앞으로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줌 회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훈련원에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이 뭘까요? 맛있는 식사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훈련원에 딱 갔더니 일주일 동안 우선 편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반찬이랑이 잘 나와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영광국제마음 훈련원은 밥이 맛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식당에 계시는 분이 영양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그러면서도 한식, 양식, 뭐 중식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식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면은 먼저 무엇으로 감동을 하냐면 눈으로 먼저 감동을 해요. 아니 어찌나 이 식사가 그 색깔도 그러고 모양도 그러고 예쁘게 해놨는지 맛보기 전에 맛있겠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어봐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반찬만 내놓는 게 아니라 매 식사마다 다른 반찬으로 해서 쭉 내놓는데요. 우리 교도님들 군침 돌게 좀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경우 죽이 나오잖아요. 죽이 나오는데 어떤 죽이 나오냐면요. 바지락죽 나오고요. 호박죽 나오고요. 소고기 야채죽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복죽까지 나와요. 그것도 전복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잣죽 나오고.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가 메뉴가 달라요. 그리고 과일 잘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 너무 행복해요. 밥 먹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이 더 쪄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별식을 또 줘요. 근데 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특별식인데 전에 안 먹어본 것이 나와요. 생전 처음 먹어본 것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한 교무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훈련나는 120명 정도 되는 그 전체 이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먹는 것에서 정이 나고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당이 나중에 져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안정이 돼서 식사를 할 수가 있으면 그 전에도 우리 교도님들도 음식 솜씨가 있어서 이제 소문이 났는데 다른 교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원불교 이문교당을 가면 밥이 맛있단다. 이 소문을 듣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영양사를 한번 둬야지. 우리 뭐 실력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어떤 날은요 하루 아침에 이제 먹는데 그 서양식으로 나와요. 빵이랑 뭐 우유랑 해서 구워서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호텔에서 아침 조식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잘 나와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먹는 거 얘기하는 것이 조금 소인에 속할지 몰라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삼바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날 도착한 날은 이제 삼바째를 못 갔고 그 다음 날부터 훈련 마지막 날까지 6일간 매일 아침 삼바째 기도를 갔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보통의 이제 다른 교도님들은 이제 그 법당에서 자선을 했는데 저하고 또 나중에 이제 몇몇 교무님들이 함께 가주셔가지고 삼바째 기도를 갔는데요. 5시 10분에 이제 아침 신고를 모시고 삼바째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5시만 돼도 환해요. 뭐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길 환히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환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훈련원에서 출발해서 삼바째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번도 안 쉬고 갔을 때 제 걸음으로 40분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 쉬어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내려오는 시간 한 30분. 그렇게 되면은 훈련원에 딱 내려오면 한 7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샤워하고 정리하고 딱 7시 반에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이제 스케줄이 딱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첫날에는 혼자를 갔었어요. 근데 이번 훈련에 저하고 원불교학과 1학년 동기 남자 교무님이 저 포함해가지고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3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무님들이 나중에 함께 이제 그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보셨겠지만, 아침에 이제 한 40분 정도 삼바째를 오르는 그 길이 아침이다 하더라도 좀 걸으면은 땀이 많이 나거든요. 땀이 막 흠뻑 젖어요. 그런데 마지막 난 코스가 있습니다. 삼바째 도착하기 전에 한 7분 내지 10분 정도 그 깔딱고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경사가 한 50도, 60도 되는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통과해야지 어디가 나오냐면은 산 정상에 삼바째 가까운 그 능선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분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가 어떤 면에서 마의 고개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오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4명이 같이 가더라도 각자 출발하고 각자 걸음을 걷거든요. 뭐 나란히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롯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이 전혀 쓰질 않아요. 그래서 걷는 걸음, 그 다음에 나의 호흡, 그 다음에 제가 딱 발을 디뎠을 때 저의 신발과 땅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그 발자국 소리, 또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이제 그 새소리 이런 것들이 쫙 들리면서 다른 잡념이 없어지고 딱 거기에 일심이 되더라고요. 행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선이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다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본문 하나가 뭐냐면 수행품 34장 본문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년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이 본문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제 삼바째 올라갔어요. 삼바째 가면은 내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마당바위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제 마당바위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마당바위를 앞에 두고 뒤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물 좀 마시고 그 뒤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챙겨간 기도문하고 목탁하고 딱 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처음에 이제 계식을 하고 한 5분 정도, 5분이나 한 7분 정도 입정 시간을 딱 가져요. 딱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싹 불어와요. 한 번 싹 불어와. 근데 그 바람이 어찌나 청량한지 맑고 깨끗한지 그냥 싹 머리를 갖다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을 맑은 바람이 싹 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것이요, 어디서 느껴보지 못한 그 청량감, 맑은 기운이 딱 제 몸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본문이 소트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첫 심경을
시로 울부시니 청풍월상시에 만상 자연명 이뤄라. 이 청풍월상시 맑은 바람이거든. 청풍이 맑은 바람 불어와 월상 달 떠오를 때에 어떻게 되더라? 만상이 스스로 밝아지더라. 이 본문이 아주 그 기도하는 그 입정의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때 그 기운이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맑은 바람이 딱 불어오니까 뭐 만상의 자연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만상이 어때요? 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실물 그대로 가림없이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교당에서 염원하는 교당 신축불사에 대한 천일 기도를 제가 올렸고, 또 하나의 기도는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고시 삼수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 그다음에 대입 삼수하고 있는 저희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도식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독경, 서원문, 반야신경, 청정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하옵니다. 이제 부르고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가니까 다른 교무 함께 원불교학과 1학년 입학했던 그 교무님들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렇게 같이 가졌는데, 그것이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어찌나 또 든든하고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있으면 뭔가 그냥 마음과 기운이 충만한 그 느낌이 들어요. 아, 충만하다. 그리고 그냥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즉 함께 해준 교민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기도식 하루 다니는 것을 또 이 훈련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 또 여자 교민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기도금 조금 보탠다고 하면서 이름만 건다고 하면서 기도금을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40만 원 벌어갖고 왔네. 신축불사 40만 원 벌어왔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무님들이 그냥 내가 마음 정도만 합한다고 해가지고 또 합력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진짜 충만한 그 마음과 그 기운을 머금고 이제 훈련원으로 이제 제가 내려오는데요. 이제 걸어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발길도 가볍게 천천히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진짜 그 산밭이 그 산이 참 좋아요. 그 옆으로는 이제 소나무하고 편백나무가 있는데요. 편백나무 같은 경우가 한 30년 정도 됐대요. 근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원적 20주년 때 심었던 나무라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아름드리는 아니지만은 편백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그 길 옆으로 그 간간히 야생화가 피어 있더라고요. 야생화가 보라색 꽃 뭐 여러 몇 가지 야생화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게 보인 꽃이 뭐냐면 나리꽃.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꽃이 있어요. 나리꽃. 나리꽃이 간간히 이렇게 군데군데 그렇게 피어 있는데, 뭉쳐서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피어 있는데 그 나리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꽃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그 좋은 기운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또 동요가 있는데, 모두가 꽃이야. 들어보셨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이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동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가사가 그래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그 들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꽃만이 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꽃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님이 없는 거죠. 다 부처인 거죠. 자, 삼바적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도 다
다 좋았지만 훈련 마지막 날에 이제 끝나는 날 그날도 이제 산밭제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날은 좀 날씨가 흐렸어요. 다른 날은 이제 구름이 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 훈련원에서 올라가기 전에 그 동쪽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동쪽 하늘이 약간 그 붉은색 그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하면 오늘 일출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계속 동쪽 하늘을 막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딱 보니까 5시 한 40분, 45분 되니까 동쪽에 막 해가 떠오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가지고 이제 동쪽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원이 그 동양입니다. 그리고 그 동양이 이제 바라보이는 쪽이 어디냐면은 법성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해가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무 사이라 제가 이제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나무 사이라 그 해가 뜨는 것이 선명하진 않았지만은 처음에 구름을 딱 헤치고 나와가지고 해가 둥그렇게 떴는데 맑게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맑게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 산밭제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너무나 좋다,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겸해서 이 산밭제가 아니라 이번 훈련에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교무님 한 분을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저 1학년 학교 다닐 때 같이 동기 교무님이었는데, 교무들도 저희 교무들이 한 현역에 한 1000몇 명 정도, 1200~300명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어도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던 사람도 진짜 원불교하고 같이 다녔던 교무들도 한 20년 만에 만나는 교무들이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교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교무님이 누구냐면 지금은 저 영산식품에 계시는데 최근까지 이쪽 그 가까운 구리교당에 이제 근무 18년 동안 개척교화를 했던 규산 양덕청 교무님이라는 그 교무님이 있어요. 여기도 형제간이 전부 다 출가를 다 했어요. 그 교무님인데, 근데 이 교무님이 구리교당을 갖다 개척을 하면서 나중에 신축을 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신축을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개척했던 내용, 그 다음에 신축했던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교무님이 한 말이 뭐였냐면,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법신불 전에 매달려서 울어 제껴야 뭔가가 이루어진대. 그 교무님이 해보니까 18년 동안 개척교화를 해보고 진짜 교도 한 명 없는 그 상황에서 교당을 짓기까지 해보니까 법신불 전에 매달려서 뒤에 말이 중요해요. 울어 제껴야 이게 이루어진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러더래요. 남자 교무예요. 네, 요즘에 남자 교무님도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진짜 울어 제껴야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울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만큼 내가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축불사도 그러고 우리 교도님들이 각자 원하는 모든 것들도 어디에 매달리느냐, 다른 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리전에, 법신불전에 내가 매달리고 울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불변응만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저희가 훈련 때 전산 종법사님으로부터 그 법문 받을 때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쭉 흐름을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딱 이 말씀만 딱 던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저한테 다가와졌습니다. 이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교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잠깐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단이 좀 시끄럽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어떤 일로 시끄럽냐면 지난 4월 달에 이제 새 전서가 발행이 됐는데 이 전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발행한 전서를 전량 폐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하고 또 뭐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 전서가 발행되기까지의 이제 좀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정작 발행했는데 너무나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쓸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이문교단 같은 경우는 항단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전서를 갖다 구입하지 말자. 나중에 교단 지면 그때 가서 구입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그게 커다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새 전서를 해가지고 불사로 해서 나눠주자 해서 막 수백 권 신청한 교단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직접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뭐 피해가 간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거냐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냐면 교서 편찬에 대한 최종 결정과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수의단원들한테 있어요. 실무적인 것은 교화훈련부에 편찬과가 있어가지고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수의단원들이 교서에 대한 발행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수의단원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수의단원들이 물러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혼란한 시기에 전산연구사님께서 마지막에 딱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불변, 응, 만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제 주역을 대표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글이 유명한 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오시기 전 상해에서 당신의 희호로 쓰셨던 글귀가 바로 불변, 응, 만변이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합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응, 만변, 온갖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의 이제 그 당시의 느낌은 종업사님께서 현재 교단에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 말씀으로 대처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불변과 만변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불변과 만변. 우리 선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변, 만변 했는데 불변과 만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상황 따라 다른데 불변을 기준으로 해서 예. 만변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불변을 기준으로 해서 만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변은 불변대로 중요하고 만변은 만변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죠. 그래서 불변, 만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대응한다. 이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변인 것이고 변해야 할 것은 만변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선지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변화에는 만변에는 변하지 않는 불변이
바탕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성리적 차원에서 자, 나의 본성, 나의 자성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자리죠. 불변의 자리죠. 근데 나의 일어나는 마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화해요. 만변을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불변하는 자성이 없으면 만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의 본래 마음이 없으면 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본래 마음의 바탕에서 온가지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도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대각일성이 뭐예요? 생멸음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했어요. 생멸 없는 도는 불변입니까? 변입니까? 불변이죠. 인과 보응되는 도는 변입니까? 불변입니까? 변이죠. 인과 보응의 세계, 인과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예요. 만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과 불변이 이론상 진리의 핵심이고 어느 하나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아울러졌을 때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변과 불변과 변은 이론상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일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변하지 않을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변, 변용은 어떻게 되느냐? 불변의 자리에서 바탕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 묘유가 되고 조화가 됩니다. 이 불변의 바탕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기응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죠. 기틀에 따라서 수기, 기틀에 따라서 응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축은 뭐가 되냐면 바로 불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당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우리 원불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목적도 불변에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목적은 뭘까요? 진리는 진리인데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불제정의 서원은 불변이에요. 내가 이 원불교라고 하는 도문에 입문해가지고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불제중이라고 하는 이 서원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 되더라도.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성불을 제중을 이루기 위한 공부 방법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할 수도 있고 연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본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 나의 여건에 또 그 사람에 맞는 만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당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당 구성원들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교도님들끼리 서로 마음 공부하는 것, 서로 화합하는 것, 교당의 어떤 전통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변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뭔가를 꾸며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도 진짜 변하지 말아야 될 정신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개교 정신,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목적, 이것은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만변을 해야죠. 이것이 불변, 만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변하면 죽고 변하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변하면 죽고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변하면 죽고 변해야 할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불변응만변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삶의 지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를,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해 보는 그런 지혜로운 또 복된 우리 교도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훈련 감상단과 더불어서 마지막 말씀은 불변응 만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